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라고 말합니다. 너가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계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무슨 언약을 세우니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주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나의 언약, my covenant, 내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 땅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기를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하면 아버지는 뭐예요? All nations, 많은 나라, many nations,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민족에게 나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 후에 내가 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어떻게 비슷한 말씀 같지 않아요? 뭔가가 상통하죠. 뭔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가 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든 민족의 아비, 많은 민족들의 아비. 오늘날 이 시대의 민족이요, 이 12,000 종족이래요. 12,000 민족 혹은 16,000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픽업하시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했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땅이 어딘지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축복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길로 가면 뭐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을 때 첫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활 기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족보도 떠나는 거고 친구도 떠나고 이 생활 속에서 새로 여러분 이민 가려고 해보세요. 말도 다르죠? 이민 가려고 해보세요. 길을 알아요? 뭘 알아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이 60에. 그런데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고 일단에 떠나야 돼.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 믿음의 순종에 있었죠. 믿음은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표인 것이죠.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잖아요.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된다. 명예를 주는 거죠. 명예.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성경 뭐라 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가서 15년을 지체하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다 떠나긴 떠났는데 아비를 못 떠났어요. 혈육을 못 떠났어요. 그 부모잖아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15년이 됐는데 15년이면 이민 가서 15년이면 거기다 터를 박았죠. 네. 터를 세웠죠. 인간관계도 늘어나고 직장도 잡고 다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떠납니다. 말씀을 믿고 떠나는 거.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순종을 해서 떠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죠. 가나안 땅에서 세겜으로 가죠. 세겜은 지금의 나중에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거기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그걸 거쳐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도착하냐?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헤브론도 이 헤브론 교회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마므레라는 곳에 거기서 정착을 하죠. 일단에 그 헤브론이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주로 헤브론에서 계셨어요. 나중에 거기에 사라도 거기에 매장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되려면 헤브론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헤브론. 그 헤브론이 그래 성지가 됐죠. 헤브론에서 계시는데 14장에 보면 세계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거기서 최초의 중동 전쟁. 북쪽하고 남쪽 왕국하고 북쪽 왕국하고 연합군끼리 싸워가지고 북왕국이 이깁니다. 북쪽의 연합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지방에 있던 여러 왕들이 그 백성들이 다 끌려가죠. 물건을 다 빼앗기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옆에 다른 부족들하고 연합을 한 다른 부족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이 종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 올라가서 단까지 올라가죠. 이스라엘 끄트머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디까지? 다메섹 좌편의 호바라는 곳까지 쳐 올라가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직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급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기죠. 북동맹국을 이긴 북쪽 왕국의 동맹국들을 다 이겨가지고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을 다 뺏어오고 모든 물품을 다 뺏어옵니다. 그 첫 번째 승리죠.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오는데 그때 그 승리의 계가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마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 살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살렘 멜기세덱이 아니죠. 살렘은 누구죠? 살렘 왕 갑자기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 써야 되는데 안 써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 맞네요. 멜기세덱. 정신이 오락가락. 나이가 들어. 써놔야 돼. 멜기세덱은요, 몇 번 안 나오거든. 성경 자체에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에 갔다 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 왕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축복합니까? 살렘 왕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이 살렘 왕은요, 성경에서는 누구냐면 나중에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 살렘이라는 건 평화라는 소리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뭘 대접하냐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대접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11조를 바쳐요. 노익한 그 많은 물건 중에서 10의 하나를 바칩니다. 살렘왕한테. 살렘왕이 뭔데 바칩니까? 살렘왕은 뭔데 왜 와서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했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씨앗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렘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축복했다는 말은 뭐냐니까 너의 승리는 바로 나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대가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라고 전하면서 떡과 포도를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뭐냐니까 떡과 포도라는 거.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승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가, 우리 삶의 승리는 어디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 군자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가 위대한 이념과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될 충분한 증거가 벌써 그 속에 있었는데 벌써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죠.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첫 번째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조카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조카에게. 사람은 나이가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카에게 의지하는데 이 조카가 물욕 때문에 떠나버린 거예요. 롯이요, 좀 더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같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끝까지 삼촌 아브라함 옆에서 안 떠납니다. 왜? 아브라함 후계자가 없거든요. 버티면 아브라함 거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광렬한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진 소돔 땅으로 떠나가잖아요. 그 자기가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 조카가 떠난 다음에 황홀한 거예요. 황량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처량한 신세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믿었던 조카만 떠나니까 이제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되노?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 찾아오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걱정돼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방패고 나는 내 상급이야. 내가 너 상급이야. 내가 널 지켜주는 방패고 내가 너 상급이야. 상급은 뭐냐니까 잘하고 난 다음에 상 주는 게 상급 아니에요? 내가 상급이라는, 내가.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 예수여,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상급이야.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내 상속자는,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 고민은 뭐냐니까 이 조카가 떠나버리니까 상속자가 없거든요. 내 뒤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늙으면.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 뭐냐, 종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종 중에서 제일 집사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결국 내 후계자가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내가 너한테 상속자를 주겠다. 네 몸에서 네가 아이를 생산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야, 저 하늘의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냐? 몇 개나 있냐? 하나님 물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한 별, 바닷가 모래알 같은 별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엄청난 축복을 말씀합니다. 엄청난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은 두려움이 임했어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네 자손이, 너한테 반드시 자손이 있고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합니까? 네?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 상급이야. 내가 너한테 상급을 준다.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열국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왜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까? 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심령 속에 믿음이 있었다고. 믿음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자손을 준다는 축복을 그대로 믿었죠. 믿으니까 그것이 의야. 믿음이 의가 됐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헷불 언약을 맺죠. 헷불 언약.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헷불이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중령히 알아라.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계기돼가지고 400년을 섬길 것이다.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잖아요. 하나님 왜 400년이라고 그랬고 왜 430년 만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30년은요, 400년 중에 30년은 뭐냐니까 애굽의 이 국무총리가 요셉이었어요. 그때는 괴로움을 안 당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잘 살았어요. 자기 형제가 뭐냐니까 애굽의 귀족이니까, 국무총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왕조가 바뀌면서, 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동안, 정확하게 400년 동안 종로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애굽강은 성경에서는 애굽 하수라고 했어요. 애굽 하수. 나중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 때 완전히 성취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이 후사같이 돼서 별같이 많아질 것이. 두 번째는 땅에 축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냐니까 개인의 축복이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의 축복과 개인, 그 자신의 후손과 그 자신의 후손들의 땅에 대해서 축복하시죠. 근데 뭡니까? 이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나라의 왕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나라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례가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이 하나님이 나한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옛날엔 여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고. 그리고 그 계약이 뭐냐니까 그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그 본처의 무릎에서 낳기만 하면 돼. 본처의 무릎에서 낳기만 하면 돼. 그러면 종이 낳았지만 자기가 낳은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옛날 그 풍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줘가지고 하갈이 자식을 낳는데 85세 때 첩으로 주고 그 다음에 86세 때 아기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문제는 과연 사라에게 믿음이 없었는가? 사라의 믿음이 없는 것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하갈을 줬는가? 여러분,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얼만큼 믿었습니까? 지금 85세니까 60세부터 이 하란에서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경수는 끊어졌는데 아기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날의 풍습이니까 그게 또 첩을 줘가지고 종을 줘가지고 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 그 시대의 풍속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갈을 줘가지고 하갈이 애를 낳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를 가지니까 하갈과 사라가 이 갈등을 하잖아요. 하갈과 사라가 갈등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니까, 이거 젊은, 이게 종이니까 말도 잘 듣고,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이니까 말도 잘 듣고, 게다가 아들까지 낳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라는 나이도 많고, 사라는 이 조강지처지만은 위치가 대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말이에요. 다 똑같은데. 근데 이 하갈은 말도 잘 듣고 젊고 애기가 아들까지 낳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자기 부인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둘이 싸우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사라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사라의 손을 들어줘. 그 쫓겨나죠? 하갈이. 하갈이 쫓겨나는데요.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축복하죠. 그 이름을 또 이스마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름까지 지어줘. 그리고 또 뭐냐니까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돌아가죠. 근데 놀라운 말씀을 주는데 그가 커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셀 수 없은 많은 후손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그 다음에는 그가 들나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들나귀. 여러분 들나귀가 뭡니까? 들나귀는 산에서 뛰어다니는 낙이 아니에요? 말 안 듣죠. 집에 있는 낙이는 얼마나 말 잘 들어요. 시키는 대로 짐도 잘 주고 순종하고 이쁘고. 근데 이 들나귀는 뭐 어떤 때는 기분 좋게 이렇게 말도 잘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뒷발로 차고 머리로 쳐갖고 다 떠나가죠. 와서 이 곡식 해놓으면 가서 망치기도 하고. 들나귀 같이 된다. 들나귀. 이 들나귀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들나귀를 이스라엘 백성 옆에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까이 뒀다 그랬어요. 이 형제의 동편에 뒀다 그랬죠. 가까이 뒀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가까이 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친다 그랬어요. 서로 친다.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이 들나귀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붙어 있으면 치잖아요. 희한한 일은 뉴욕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스라엘 회당 있잖아요. 회당. 그 가까이 보면 꼭 뭐가 있냐면 이 모슬렘 회당도 같이 있어. 모슬렘 사원. 그 묘한 일이거든. 이슬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보면 모슬렘들 가까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어. 성경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연례된 것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됐었대요. 다윗 시대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들나귀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들나귀들이 다 순종해요. 다윗 시대에.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잖아요. 그때 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는 느부갓네살이 들나귀가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박살내는 거예요. 들나귀들.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온 것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들나귀들이에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잖아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를 다 죽였잖아요. 누가? 이 헤로드 왕이 그랬잖아요. 헤로드 왕이 들나귀입니다. 들나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들나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가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라를 더 사랑했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하나, 사라가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삭은 뭐냐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이삭이. 왜냐니까 사라는 애기 못 낳거든. 애기 못 낳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의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동정녀라고요. 예수님을 낳을 때는, 나중에는 아니지만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애를 낳은 거예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기간이 얼마 걸리냐니까 40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축복한 이유가 뭐냐? 하가를 축복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축복한 이유가 뭐냐니까 사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 안에 있어요. 사라 안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좋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좋은 거예요. 사라의 축복이 좋고 사라의 축복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냐니까 이름 사라라고 있잖아요. 사모님 성함 뭐야? 사라신가요? 이 사람은 사라야. 사라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브라함 얼마나 좋아요. 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해서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은 그 속에 그 사라와 아브라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40년 걸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년이 무엇입니까? 40년은요 40이라는 숫자에 흥미가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했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숱하게 했죠.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받죠. 애굽의 왕궁에서 리더십을 키운 거예요. 인간관계를 키우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강야에서도 훈련받죠. 아무도 없고 양떼밖에 없어요. 처가 식구도 다 딸이야. 다 딸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양떼밖에 없어요. 늘 나가서 양떼하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양떼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훈련을 받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야지. 40년 동안 사용하시죠. 40년 사용도 뭔지 아세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훈련이야.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용하시면서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때리잖아요. 지팡이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보면 화가 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120년을 훈련받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이라는 숫자를 줘가지고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은 긴 기간이에요. 40일 금식은 너무나 긴 기간입니다. 모세는 40년씩 3번을 훈련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로 삼고 열국의 아비로 삼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간적으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 부인도 팔아먹었어요. 당신 어디 가면 나보고 오빠라고 그래. 오빠. 지금 오빠는 남편이죠. 지금 오빠는 애인이고 진짜 오빠도 오빠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빠라고 그래. 오랍이라고 그래. 오랍. 왜냐니까 이 사라가 너무 이뻤나 봐요. 나이가 많아도 이게 젊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자기 부인 뺏어가려고. 자기 부인을 뺏어가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끝까지 덤비니까. 그 남편 죽이고 자기 부인 뺏어갈까봐 부인을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한테서 그랬죠. 가서도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랄 땅에 가서도 그랬어요. 그랄 땅에 가니까 누가 있었냐니까 아비멜렉이 있었다는. 아비멜렉이 보니까 너무나 이쁘거든. 그 데려왔어요. 누이래니까. 그 데려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현명해가지고 야,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도로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안 보내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꿈에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너로 범죄하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 손을 안 댄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안 된 게 아니라 뭐냐니까 하나님이 막았다.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거짓말쟁이 부인인데도. 그리고 여자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팔려가잖아요. 사례도. 왜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라도 그런 사람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어요? 무슨 인간성이 있습니까? 무슨 의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수많은 생활 속에서 많은 인간적인 격정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주지 않았죠. 외로움의 싸움입니다.
철을 둘이라 썼죠. 갈등 속에서 싸움에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마다 때마다 가뭄이 들으니까 큰 나라로 가가지고 거짓말하죠. 환경과의 싸움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해가지고 뭐하니까 소와 양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도 돌려보내고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 가져라. 그랄 땅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되잖아요. 그랄 땅이 보헤샤바입니다. 거기가. 그러면서 또 사라에게 뭐냐 은 1000개를 내 오라베에게 줘. 은 1000개까지 줬어요. 그 전에 어디 저 애굽에 갔을 때도 많은 우양과 종과 이 재물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뭐 잘못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 이 아비멜렉 말 같이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벌 받는 것은 뭐냐니까 상대방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재물까지 얻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